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바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말이겠습니까?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왜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20장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첫째로 1절에서 11절은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사실과 또 그 표징으로 해 그림자가 10도 후진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부터 21절은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모든 보화와 또한 시설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받은 그런 사실과 또한 남유다의 최종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경건한 왕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방심하고 또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면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또한 계속적인 여호와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남유다의 멸망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그 암시는 히스기야가 저자로부터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18장 3절에 이와 같은 최상의 평가를 받고도 아수르의 그 1차 침공 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 곧 아수르의 그 조공을 바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이 18장에서도 이미 감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른 히스기야 왕의 그 질병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며
1절에 너는 집을 처치하라, 처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너의 집을 정리하라, 집을 위하여 명령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왕의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죽기 전에 왕의 권한으로 후계자를 지명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히스기야의 그 병이 매우 치명적인 것을 나타내며 동시에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인생의 그 전성기에 죽을 병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직접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히스기야 역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망 통보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하였다고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그 1절에는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그 자신의 질병과 관련해서 사망 통보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2절과 3절은 이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그 반응을 나타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듣자마자 즉시 행동을 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문제의 해결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즉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한 이러한 행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상징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오직 여호와께만 의지하였던 히스기야의 이러한 태도는 인생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그의 성숙한 그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태도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며 동시에 더 큰 위기를 만날수록 더 온전한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이사야 38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3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자신이 진심과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이 기도가 자화자찬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기준으로 보나 또한 그 신약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히스기야가 자신의 단순한 그 공로의 자랑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일 본문의 기도대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러한 그의 삶 자체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편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과의 그 언약을 그 상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했던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면서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히스기야를 치료하셨다는 그 6절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다윗의 언약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였다고 그리고 큰 울음으로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고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회개나 참회의 눈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죽음을 통고를 받고 또 심히 통곡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는 당시에 왕위를 계승할 만한 그런 아들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1장 다음 장 21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불과 12살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은 후에 얻은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후사가 없이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형벌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는데 당시 40세였던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한창 나이에 죽는다는 것은 억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히스기야에게 병의 치유와 또한 생명의 연장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구원의 예언까지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좀 시간이 그렇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예언까지 이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고를 하셨지만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부합되게 선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온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5절 중반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병을 낫게 하신다는 그러한 징표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이사야로부터 받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였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과 병행 구절인 이사야 38장 7절에서 38절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조를 직접 보여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증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3일간의 그 회복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가 겪은 그러한 심적 불안을 아시고 그에게 징조로 주시기를 기꺼이 허락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두 정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이사야의 그 질문에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해 그림자가 나아가기는 이라는 것은 길게 뻗다라는 뜻으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라는 그런 표현을 고려를 해볼 때 본문의 상황이 일반적으로 그림자 길이가 길어지는 오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오후에 있어서 해의 그림자가 10도 빨리 길어지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히스기야는 확실한 징표를 구하고자 그 당시 상황에서 더 어려운 해 그림자가 짧아지는 쪽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11절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그 간구로 히스기야가 요구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징표가 주어졌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표징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편 해 그림자가 10도 후진한 이적 사건에는 두 가지의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비록 지금까지는 유다가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세력 아래에서 위협을 받고 있지만 지금 히스기야는 그 남유다의 왕이죠. 남유다의 왕인데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그 세력 밑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히스기야를 구원하고 또 에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랬죠. 그러므로 아수르의 그 침공이나 위협 가운데에서도 히스기야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 해 그림자가 10도 후진한 그런 이적 사건의 두 번째는 부정적인 히스기야의 그 뉘앙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와 보호를 암시하는 표징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뒤에 나타나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 1차 침공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며 또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상기시켜주면서 히스기야의 그 불신앙적인 그런 단면을 지적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가장 선명하게 부각되는 주제는 간구와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매일매일 우리가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히스기야는 최대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전심으로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위기가 올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